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새롭게 하셨던 그런 거대한 부흥의 물결과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5주차로서 복음이 이제 열방 가운데 확 퍼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만남 하나를 우리 5주차를 시작하면서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당신의 계획대로 품어 나가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만남 하나가 놀랍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일을 확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묵고 있었던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터부시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에 보면 동물의 시체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들이 죽은 것도 만지지 말아라.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이나 혹은 정결례를 따라 정결하게 되는 의식, 정결례를 따라서 어떻게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동물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두장이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마치 우리나라의 백정처럼 가파치라고 예전에 불렀죠. 가파치가 가죽 이렇게 만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과 그런 것에 좀 되게 익숙한, 계속적으로 어떤 율법을 그냥 적용시키면 상당히 좀 거의 평생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만한,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막 높게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거나 그 가죽 공예품을 통해서 벌게 되는 수입은 있었겠지만 율법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 율법에 익숙한 유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싶어요. 율법을 자기들 수준이 아니라 그 문화를 조금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의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위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라고도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참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 만남은 베드로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다시 말해서 로마 장교에게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은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후 3시쯤에 환상 가운데 주님의 어떤 지시함을 받죠.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시몬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데려다 청하여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하여 보내는 그 손길, 인편들이 베드로의 머물고 있는 그 욥바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은 따라가라.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이제 뭐 먹는 그런 환상을 보게도 되지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동시에 그는 점령군이었어요. 그는 점령군이었고 점령군의 장교였고 당시 로마군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군대는 거의 가장 강력한 시기를 향하여서 그 영향력을 이렇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카이사르 같은 사람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첫 번째 로마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그래서 전 세계의 패권을 로마 중심으로 완전히 갖춰나갈 그 즈음이었습니다. 이제 황제가 서고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 핵심이 군인이었어요. 군대. 그 군대에 장교가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에게 믿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마 그는 어느 만큼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약속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다고도 하지만, 정작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게 된 복음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을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고넬료의 이 마음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꼭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만남을 주목해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때만 해도 그가 듣게 될 말을 예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곧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누리게 될 약속과 어마어마한 능력에 대해서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 만남이 주님께서 이러이러해라, 이러이렇게 보내라, 이러이러해서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 자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에 주님의 이런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품고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만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또 만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은혜와 충만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게 만남에 대해서 참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수련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임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임지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강의를 섬기러 온 한 젊은 감리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어디를 갈까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고, 한 1년 정도 공부한다고 사역을 쉬고 있다가 이제 주님 뜻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신대원 다니는데 공부한다고 뭐 이러는 게 그냥 더 깊은 사역을 좀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강의에서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과 관련된 그런 도전을 하셨어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종이라는 본질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전도하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쓰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종으로서의 순수한 부르심을 도전하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서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무슨 어딜 갈까 말까 이런 고민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이런 도전을 계속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서 뭐 월급을 생각하고 사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지. 사실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논리대로 그렇게 고민하니까 갈 곳이 없지. 아니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만 하겠다는데 월급도 받지 않고 와서 봉사하겠다는데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안 받냐? 왜 갈 곳이 없냐?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인데도 갈 데가 없으면 본인 교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멘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 교회에 가봐야겠다. 저 교회에 가야겠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저희 부모님께 뜻을 나눠봤지만 저희 부모님은 사실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왜 거기까지 가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그분이 말씀하셨던 곳까지는 한 2시간 한 15분에서 2시간 반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지하철만 딱 거의 2시간 딱 걸리고 걸어가는 시간까지 하면 한 15분. 지하철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거기에 월급도 안 받고 가겠다고 하니까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렇게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뭐 교회에서 원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정성껏 제가 그냥 셀프로 써가지고 제 자기소개서도 써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한테 가져갔어요. 그 목사 되게 많이 놀라시고 앉아보자고 그리고 기도해보자고 그리고 동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그렇게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라고 너무 그때도 믿었지만 그 이후의 만남이 더 귀하다고 싶어요. 그렇게 찾아갔다니 그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도 만나게 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그 젊은이 교회 사역하면서 저희 집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참 좋은 교회에서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좋은 동료 목사님들 참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넬료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만남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생각하며 이거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복 가운데 이 만남의 복, 만남의 축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 우리 수연이한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군대에 갔을 때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와 마음이 있으면 좋겠구나 싶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만나는 것과 달라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의 계획이 달라요. 우리가 그 의미와 뜻을 분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소중한 만남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늘 주목하고 싶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제목처럼 오늘 우리 사도행전 전체 본문처럼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무도장이 관련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과 이 장면에 보이지 않는 전제가 되는 갈등 같은 게 있어요. 전제적인 갈등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무도장에는 가죽을 다루는 가파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에는 동물의 시체나 이런 걸 만지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잡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상 가운데 그런 걸 접촉했을 때 이런 율법의 정결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면에 또 나오는 건 뭐냐면 먹을 것과 관련되는 정결한 예식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그걸 요즘도 코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뭐 먹을 수 있고 뭐 먹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모세오경에 막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동물들 하나하나 다 나와 있어요. 굽이 갈라진 거, 뭐 되새김질 하는 애, 비늘이 있는 애, 없는 애, 뭐 기어다니는 애, 뭐 이런 애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법이 코셔가 엄청 엄격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죠. 그러면 가이드해 주는 가이드분이나 설명해 주는 목사님들이 호텔 들어가기 전에 항상 뭐부터 안내하냐면 여기는 유대인이 인도하는 유대인이 이렇게 경영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 저기 뭐 중동이나 뭐 팔레스타인 사람이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밥 먹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 들고 다니거든요. 김이랑. 그러면 좀 나아요. 고추장 좀 이렇게 맛있잖아요. 볶은 고추장. 그리고 김 있으면 사실 어디서도 무적이잖아요. 먹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 갖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식당에 들어가서 고추장 풀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그릇채로 깨버립니다. 그냥 버려요. 그걸 다시 안 써요. 코셔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추장에 이게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들었거나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코셔 음식 정결법에 이게 위배되기 때문에 그릇을 다 깨뜨려 버려요. 다시 쓰지 않아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에 들어가면 신신당부합니다. 목사님들 고추장 끝내지 마시고 김도 이거 어려우니까 그게 코셔에는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바깥에다 써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거 없으면 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갖고 오지 마시라. 큰일 난다. 컵라면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 얘기 엄청 하거든요. 지금도 엄청 잘 지켜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에서 내려와서 먹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코셔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가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나 평생 그거 먹지 않았어요 라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정결하게 하는 여러 일들 중에 음식과 관련된 규정을 나 어긴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베드로는 평생 지켜왔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걸 평생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지킨 사람으로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율법에다 쓰여져 있는 애들이 바구니 안에 그릇 들어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지금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되게 놀랍죠. 자, 전제로 깔려 있는 갈등이 뭐예요? 이 정결법과 관련된 거예요. 정결법. 그런데 그 정결법에 있어서 또 하나 오늘 범주를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로 갈등이 깔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이방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는 거는 뭐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의 초청대로 가서 그와 교제하고 먹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이런 게 여전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방 사람이 어떤 복음을 초청하기 위해서 듣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마리아만 해도 그래도 같은 어떤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이죠. 이탈리아 되는 로마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완전 이방인이에요. 완전 이방인이 어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콜을 해온 것은 첫 번째거든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뭐 빌라도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자연스러운데 요빠만 해도 남쪽이고 거기만 해도 굉장히 당시에는 글로벌한 도시여서 당시에는 막 항구가 이렇게 있고 하다못해 여기서부터 이 기점으로 해서 한 800년 전에 요나도 여기서 배 타면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배를 지중해를 통과하는 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나름 글로벌한 나름 국제적인 그런 항구였는데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잘 모르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순종해서 가라. 만나라.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주님이 환상과 대응하는 것을 통해 베드로 안에 있는 선입견이 보이죠.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너 속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머뭇머뭇하려고 하는 것에 네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네가 갖고 있는 여러 일들에 네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이고 마음이라고 싶어요. 미국의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던 사건 중에 하나가 히피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 반대해서 월남전, 베트남전에 반대해서 사람들이 군 징집 거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히피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슈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방탕하게 사는 거죠. 집도 뭐 직업도 갖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자유라는 그런 미명 아래 말도 안 되는 삶을,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았거든요. 당시의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삶을 허비하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홈리스처럼, 노숙인이지 사실. 젊은데 노숙인이죠. 스스로 꿈을 막 이상하게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교회 하나에서 문을 열었어요. 히피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당시에는 이 히피들이 잘 씻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인데도 씻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카페트 더러워진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씻지도 않고 집단으로 거주하고 자고 막 이러니까 노숙인들 들어오는 거 싫어서 개방도 하지 않았는데 예배 초청하고, 그렇게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마름이 엄청 있었던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보고 거리에서 아무 사람들이나 이렇게 막 살고, 술, 뭐 담배 이런 거, 뭐 마리화나 이런 거 막 이렇게 익숙하고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교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부흥의 때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마음에 저 사람은 이래, 이건 안 될 거야.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마음대로 우리가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하고 그 일을 순종해 나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